한 주 보내셨나요? 2020년 11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특별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먼저 이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으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계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렇듯 시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간에는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관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심리적인 시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이 객관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앞설 수는 없어요. 시간은 늘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느끼는 감정이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지루하리만큼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각자의 상황과 그것을 대하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관심은 늘 그 일이 언제 끝날지에 쏠려 있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림은 늘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래에는 늘 상상력이 동원되죠.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끝날지를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상상이 부정적이라면 기다림은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이라면 시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빠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상상하시는 미래는 늘 긍정적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루함 가운데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을 보시면 주님은 그 기다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복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당시 포도나무는요,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포도즙은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매우 귀한 음료였어요. 그로 인해 그들은 포도나무를 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베지 않았고요, 땔감으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태울 때조차도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만큼 그들이 포도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요,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였어요. 게다가 무화과는요, 많으면 1년에 5번 가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열매였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당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았을까요? 당연히 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맞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나무를 기를 수 있는 땅이 그곳 가운데 얼마나 됐을까요? 나무에 줄 수 있는 물은요, 모두 다 한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땅만 축내고 있는 겁니다. 물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 귀한 땅과 물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잘라버리는 게 당연하죠. 그냥 두면 손해이고 낭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요, 그것을 거스르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기다려주는 미련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바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 포도원의 일꾼입니다. 주님은 비유의 시작을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과수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매우 바보 같은 짓이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을 잘 보세요. 본문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포도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할 곳에 무화과 나무, 가장 하찮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도 밭의 주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너무나 이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당시 무화과 나무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요, 바로 이 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왜 이것을 살펴봐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농사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과일나무를 심는 데에도 율법이 존재했다라고 해요. 이에 대해 레위기 1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에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세 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본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죠?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열매를 따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비춰본다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를 얻기 위해 찾아간 때가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4년째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
그것도 틀린 대답입니다. 그것은 당시 그들에게 땅에 첫 열매를 대하는 또 하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6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땅에서 난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나고 나서 4년째 되는 해에 첫 열매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시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 포도원을 찾았던 때는 아마 5년째였을 겁니다. 자신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년째에도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5년째만 없었나요? 아니요. 7절을 보시면 무려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5년 차 때 한 번 찾았고 6년 차 때 또 한 번 찾았고 7년 차 때에도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7년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7년이 되면 율법에 따라 그들은 땅을 쉬기만 했습니다. 안식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7년이 아닌 8년째 되는 해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때 주인의 인내심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주인이 변화된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은 드디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땅만 축내는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좋은 땅, 포도가 심겨져야 할 그 포도원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며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요.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가로막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포도원지기, 과수원지기입니다. 그는 주인의 밭을 관리하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버리기로 결심한 이 주인을 막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과수원지기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조금 더 이 나무를 잘 가꿔 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로 이게 이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8년을 기다렸어요. 8년을 기다린 포도원 주인도 유대인들 눈에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심한 바보가 등장했어요. 아니, 멀쩡한 땅에 포도나무 심으면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농부를 바라보며 아마 그들은 가슴을 쳤을 겁니다.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하며. 그런데 진짜 황당한 것은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을 끝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지 않으세요. 허무하게 이 포도원지기에 황당한 말이 이어진 다음에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토록 황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끝내신 걸까요? 이를 통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각각의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유업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수원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귀한 땅이죠.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할 귀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한 땅에 그 포도나무처럼 귀한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다른 나무들도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 그들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과 같은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며 8년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은 열매 없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공의 때문에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말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희생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의 그 교만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 열매 없는 삶을 살 경우 그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면, 선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없다라면 그들 역시도 얼마든지 찍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나무이든 무화과 나무이든 나무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포도밭에도 얼마든지 무화과 나무가 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단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차별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두 나무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분명 나무 자체에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이든 그것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 때문에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무화과 나무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공의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찍으려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리시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변호하셨다라는 것이죠.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길러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자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패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를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나 자신을 여러분 정죄해서도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짧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했고 내가 끝냈기 때문이에요. 기다림의 그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에 담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소망은 티크바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선과 소망을 하나로 보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왜 선과 소망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선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선이 만들어지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개 이상의 점이 필요해요. 그 점들이 이어질 때 비로소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수많은 점들을 인생의 다양한 파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파도를 넘다 보면 점과 점이 연결된 하나의 선, 즉 인생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선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인생의 수많은 풍랑을 견디며 그 점을 모두 연결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종착역인 천국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점들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그 천국이 주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뒷걸음질 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점들 여러분 이어나가셔야만 합니다.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소망, 그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세요. 성령을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다가오는 천국을 갈망하는 삶, 그 갈망으로 오늘을 견뎌내는 삶,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의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천국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연결하여 인생의 끝나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성령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붙잡아 날마다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만들어내는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